IS가 최근에는 좀 약해지긴 했지만 이 IS의 만행은 좀 유명합니다. 몇 년 전에 그 IS가 시리아에 있는 팔라미라고 하는 그 2000년이 넘은 고대 유적지를 파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교의 경전의 그 꾸란에 보면 알라 외의 다른 신상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다 파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IS는 그 이슬람교를 믿지 않거나 또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나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전쟁과 폭탄 테러와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IS 사람들은 이 전쟁이나 이 테러를 행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IS 사람들은 이 온갖 만행과 테러를 저지르면서도 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IS처럼 이 잘못된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되어드는 사람은 못 말려요. 이런 사람은 제일 무섭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악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이게 신의 뜻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제일 이제 두려운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확신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 바울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암살단이 구성이 되는데 그게 언제 구성이 되느냐, 그 시점이 언제냐 이제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그 15절까지 보면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12절 앞에 보면 이 날이 샘에 하는데 지난밤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앞절 11절에 나와 있는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샘에 그 아침에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이 구성이 되는데 바로 그날 밤에 이제 주님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안 죽고 바울까지 가서 나의 일을 증거할 거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어떤 손상을 당하지 않는다. 누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밤에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이제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지난밤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위기를 느끼는데 주님이 너 여기서 아무도 너 못 건드리고 노마까지 안전하게 간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40명의 유대 열심 당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오직 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딱 그렇게 맹세를 하늘의 맹세를 이제 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이렇게 뭐 한다든지 설득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무도 못 말릴 그런 사람들이 40여 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 당원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제 부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 어제 공회에서 이 바울의 죄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바울이 공회에 와서 와서 이제 한 번 더 신문해서 이제 바울의 죄를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그 천부장에게 한 번만 더 이제 바울을 좀 공회로 보내달라고 이런 요청을 대제사장이 좀 그 해달라고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좁은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이 그 바울을 급습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은 완벽해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걸 의심할 그게 없어요. 이렇게 공적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한 번만 더 공회에 나와서 이제 바울을 한 번 더 재판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할 가능성이 거의 이제 확실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이게 이루어집니까? 바울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전날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말씀을 비웃듯이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전하다. 그런데 그날 바로 아침에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암살단이 구성되는 그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경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몸에 질병이 있는 게 이제 밝혀지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또 캠프에 교사로 이제 잘 섬기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캠프 끝나고 이제 나오니까 직장에서 이제 나와야 되고 또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통보를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았는데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어? 네가 말씀을 붙들어? 현실은 이런데 그러면서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도록 바로 현실에서 이렇게 그 말씀과 믿음을 비웃는, 뒤집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이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한 몇 명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직장에서 10여 명이 그리고 뭐 대다수가 나를 왕따시키고 미워한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뭐 못 견디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오든지 뭐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증과 뭐 온갖 스트레스와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번씩 닥친 어려움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진로 문제나 이 사업상의 어려움이 해결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로 이제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자기 생에 닥친 이 어려움들이 어떤 건가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과 지옥의 줄과 불의의 큰 파도가 나를 에워싸도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물결, 지옥의 줄이 자기를 꽁꽁 묶고 완전히 망하도록, 완전히 끝장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의 어려움이 지금 너무 이제 심각한데 뭐 이런 어떤 질병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 막 사망의 줄로 나를 털털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서 완전 비참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닥친 어려움으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끝장날 거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은혜를 안 받았으면 몰라요.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몰라요. 근데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그걸 모두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럴까? 왜?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고 내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은혜도 받고 이렇게 말씀으로 다 붙들고 새로운 결심을 했는데 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서 이 낙심이 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은 너무 예상치 않는 그런 일이 닥친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아무런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을 딱 붙는데 어려움을 닥치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끝장나도록 우리가 완전히 비참하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럴 자신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은혜 받고 막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성도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고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많은 어떤 일을 하시는 목적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애굽에서 나와서 잘 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 해가지고 홍해 앞으로 양옆은 그 산이고 그쪽으로 일부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큰 구원과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셨고 또 그 기드온이 그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한 2만 거의 3만 명 가까이 이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전쟁하러 다 보내고 한 300만 명 남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300명으로 줄였다고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길 원하세요. 근데 이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더라도 뭐 2만 명, 10만 명 많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 군사력이 세니까 이겼지.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또 인원도 확 줄이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은혜를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이렇게 더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도록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볼 때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또 현실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거 말씀으로 다 이렇게 결단한 거 그게 현실 가운데서 진짜가 되도록 그게 현실 가운데서 통하는 그런 은혜와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또 한 번 이제 그 현실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을 이깁니다. 전달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큰 위기가 바울에게 닥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바울 자신은 너무나 두려웠고 낙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바울은 누군가가 이런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울을 암살하려고. 근데 바울은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전혀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이제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이제 묶인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을 때 우리는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큰 어떤 이 지금 가족 가운데 어떤 질병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해결할 능력이 또 없기도 해요. 그걸 알아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확 눈앞에 닥치고 그러기 전까지 누가 이렇게 그 얘기를 알려줄 때까지 모르고, 지금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또 그걸 안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현실의 큰 위기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했습니다. 자기는 죄수예요. 방어를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보도 없고 누가 안 알려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모르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다 이렇게 많아서 뭐 생기면 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이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그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예,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울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이제 보냈고, 천부장은 이 청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즉시 이제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바울이 닥친 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바울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 않고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인 것 같고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이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제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보면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게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고 또 그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왕이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를 이제 궁정 일기를 갖고 와서 읽으라고 하는데 그 궁정 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 그 이야기를 딱 읽게 되고 또 밖에 이제 하만이 기다리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우연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이제 주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계약을 맺게 됐는데 98%는 다 됐어요. 모든 게 다 됐어요. 거의 이제 조금의 어떤 2% 정도의 어떤 여지만 이제 있는데 그거에만 뭐 일이 안 생기면 딱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2% 거의 일어나지 않을 어떤 변수가 이제 생기면서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도 이제 그런데 힘든 과목은 잘 봐요. 잘 보는데 쉬운 과목에서 망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항상 변수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이런 부분들은 막 이렇게 그렇게 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다 되겠지.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이렇게 변수가 조금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틀어지면서 결정적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소를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될 거다. 근데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요소, 아주 이제 그 요소를 이제 무시하면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현실이 정반대일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에는 은혜가 있는데 현실은 왜 이럴까?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현실보다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약한 마음을 먹지 않고 말씀을 믿으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어요. 이렇게 이 교회만 빠져나가면 이 삶의 현장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를 가나 직장을 가나 우리 삶의 터전, 현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참 이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떤 나보다 강하고 또 이렇게 또 유능하고 또 이렇게 막 꼬여 있고 막 복잡한 그 문제, 그게 이제 막 너무 크게 보이고 현실이 너무 이제 절망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죠. 근데 그 이제 삶의 무대, 이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 어려움, 그 삶의 무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무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다윗과 요셉이나 이 다니엘이나 이 바울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막 다윗의 그런 위기들, 또 막 모세의 위기들, 믿음의 사람들 위기들 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삶이 너무 평탄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모든 게 좋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게 안 나타나요. 근데 진짜 이렇게 위기가 닥치고 감옥에 갇히고 막 죽을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훨씬 밝게 보여요. 우리 핸드폰에 그 후레쉬 있는데 밝을 때는 뭐 후레쉬를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지만 캄캄할 때 밤에
불 다 꺼져 있을 때 핸드폰의 이 후레쉬가 얼마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비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구체적인 삶의 무대, 삶의 현장, 진짜 힘들어요. 진짜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그 문제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런 삶의 현장,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다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현실을 바꾸고 어려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담대히 붙들 때 신앙생활이 참 익사이팅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을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 바울을 보호하기에는 이제 벅차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이 가이사랴 쪽으로 이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천부장은 두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밤 9시에 이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총 470명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 로마 군대의 반에 해당하는 그 군대를 이 죄수 한 명을 호송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예외적이에요. 아주 드문 일인데 그 죄수 한 명을 보내는데 470명의 창병 또 이렇게 기병, 보병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슨 뭐 어떤 왕도 아니고 무슨 큰 어떤 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을 VIP로 특별히 이렇게 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뭐 40명이 막 먹지도 않고 뭐 바울을 죽이겠다 이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면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게 한밤중에 470명의 군인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이 바울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겠습니까?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보호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군대는 뭐 이렇게 나이도 뭐 따지지도 않고 뭐 명령과 계급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건 아닌가, 또 내가 또 그걸 견디지 못해서 탈영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상상들을 했습니다. 제가 입대해서 처음 받는 이제 보직이 이제 경계병인데, 이 경계병은 그 근무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이제 계속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중대장을 찾아가서 보직을 좀 바꿔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군대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저희 위 고참이 제가 그 중대장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야, 너 뭐 빽 있냐? 그럼 너 뭐 어떤 힘 있는 사람 알아? 그러면서 야,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했는데 다 안 됐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됐어요. 제가 보직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거의 안 맞았어요. 거의 안 맞고 탈영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 군대도 하나님 계신다, 이런 걸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의 백성들을 산성처럼 요새처럼 지키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생명사계로 몇 겹으로 사서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하는데 470명이 군대가 철저하게 뭐 40명이 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막 달려들어도 이 바울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성과 요새가 되셔서 생명사기로 겹겹이 보호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들은 다 유익한 겁니다. 참 이런 부분 좀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다 유익한 것들입니다. 망하도록 주시는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것든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든지 뭐 어떤 뭐 공부 문제든지 우리를 이렇게 망하도록 비참하게 끝장나도록 주시는 어려움들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 못한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감당 못한다 싶으면 저것 때문에 이 성도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 망할 것 같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담대한 마음. 무슨 말을 듣고 또 어떤 염려가 생기고 당장의 현실에 지금 큰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담대함. 이 바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밤에 이렇게 말씀으로 다 위로와 확신을 줬는데 그 다음날 바로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그걸 자기 조카한테 딱 듣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전혀 하나님 보시면 또 막 470명의 이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안전하도록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약한 마음 먹지 않고 담대함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까? 성도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막 지금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노마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보호합니다. 참부장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명령대로 지금 노마 군인들이 보호하는 겁니다. 참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이 참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참부장은 바울이 노마 시민인 줄 알고 군중 가운데서 그를 구출했다고 그렇게 그렇게 편지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했다가 노마 군인 줄 알고 그때서야 이제 바울을 풀어주고 이제 보호를 하기 이제 시작했죠.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이 참부장은 그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 노마 군인을 재판도 하지 않고 결박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이 노마법을 이제 어긴 것이죠. 근데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싹 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 그것도 거짓말로 이렇게 다 이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참부장은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지는데 그 당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벨릭스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고 왕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 이 벨릭스는 2년 동안 또 바울을 잘 보호해줍니다. 유대인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바울이 그 유대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 또 와서 또 막 온갖 모함을 해요. 바울을 해치려고. 근데 벨릭스가 보호를 해줘요. 이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아주 탐욕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울을 그래도 이제 철저하게 이제 보호를 이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참부장도 그렇고 또 총독 벨릭스도 그렇고 또 노마 군인들도 그렇고 이 바울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꼭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너무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나가고 또 직장에 가고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더 믿고 막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배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또 교회 집사하고 장로고 이런다고 할 때 더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러면 너무나 불안할 겁니다. 너무나 염려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직장의 불신자 상관이나 또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고 안전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를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불신자들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위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사용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안심이 되고 안전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이 보호하심은 전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이 전개된 걸 보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 전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한 말, 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은 후 그날 바로 아침에 막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해물들을 다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막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 강한 사람, 악한 사람, 어떤 상황의 어려움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기대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게 이제 깨달아진다면 된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된 겁니다.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우리가 변하고 또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찾고 더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새롭게 발견하고 믿음이 더 이렇게 자라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 된 거죠. 유익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제 우리 중심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전혀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보면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이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좀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또 보디바르처의 유혹을 거절한다고 또 지하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뭐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큰 그림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더 이렇게 근접하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내가 좀 겸손해지고 좀 죄를 버리게 되고 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점점 근접해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어떤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망해요.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끝까지 담대하게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큰 어떤 구원 계획,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예배로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문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게 자기 문제, 자기가 원하는 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뜻도 없고 침체가 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럼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이렇게 밀려 나가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어떤 말씀은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하고 자꾸 거리가 생겨요. 어떤 말씀은 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뭔가 이렇게 맞으면 이제 그게 막 은혜가 되지만 나하고 조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이나 계획, 이런 말씀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싫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봐야 돼요.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자꾸 바라보면서 그걸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보면 앞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건 나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좀 덜한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이 부분은 또 확 와닿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되는. 근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것대로 되고 그것을 붙드는 자가 진정으로 이제 살게 되고, 그걸 계속 구하는 자가 이제 길을 이제 안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거나 죄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좀 말씀을 더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더 이렇게 좀 붙들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